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주님을 들어 눈을 뜨게 하시는 하시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소리를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그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그릇이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시작되어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한 사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진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에 상고합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눈먼 자들을 보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가 구걸을 했었다면 성인이 돼서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했을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동남아에 가보면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이 강제로 그렇게 시키는, 어른들이 구걸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구걸을 하면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많은 구걸을 그래도 이제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또 그걸 구걸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내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부모들이 그 맹인의 구걸을 통해서 수입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뭐 별의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고 국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3대 사역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 장에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면 만약 예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 표적, 이 땅에 행하신 표적의 역사를 다 일일이 기록했다면 이 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그 증언들 중에서 핵심 부분들을 모아놓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많은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서 침상에 누워온 중풍병자도 일으키셨고 하다못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뭘 알리면 좋을까요? 예수님 놀라운 그거 뭔가 이제 접근했는데 말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지금 잘 못한 것 같은데 알려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데려가서 얘를 치료해달라고 청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생각해보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도 눈뜨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질병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믿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뭐가 없냐? 긍휼의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나이 때부터 맹인되어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내용상 보면 이 맹인을 무엇으로 취급하는 질문이에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질문. 맹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 맹인을 보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 저 맹인이 자기 부모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요?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맹인이 된 것은 뭐 때문에 됐다? 죄 때문에 됐다 라는 전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숱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조차도 없어. 그렇다면 아예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저 죄가 어디에서 근원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떤 현상을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일까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파생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자기의 욕망의 죄로 근간을 이루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의 그 전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를 자기 집에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기까지.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병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투력, 지휘력, 이것 그리고 그의 가족력. 왜냐하면 이제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은 그가 맨바닥에서 이뤘다기보다는 아마 가족이 갖고 있는 그 가문의 지위 때문에도 그가 그러한 지위를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가 나병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취약한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어린 소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소녀.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그렇게 포로가 되어진 어린 소녀라면 부모가 죽었을 수 있고 또한 죽지 않았다고 해도 그 집이 폐허가 됐을 것이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그가 강제로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입장이라면 그 군대 장관 된 나아만이 나병등인 것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야, 꽃이다. 저러다가 뒤지라.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당한 손해만큼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이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주 하는 말이, 갑자기 뭐 이렇게 팍 끼어드는 차들이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깜짝 놀래고 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깜짝 놀래라. 똑같이 당하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린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을 미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주 받았다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인 앞에서는 안 하겠죠. 종들끼리 모였을 때 나아만 저렇게 나병든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신비한 건 뭐냐면요, 그 어린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저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소녀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다. 자기는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부모의 곁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알도 못하는 곳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의 아내를 섬기고 있어. 열받을 일들이 산더미야. 화날 일이 산더미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위해서, 저 나아만의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면 치료가 될 텐데,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은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무엇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느냐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식들이 왜 자꾸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현장을 보면서도,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아.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기적의 능력의
주인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데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청혼할 수 있잖아. 거절당할 수 있는데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청혼할 수 있단 말이야. 어린 소녀가 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을 했을 때 나만이 무시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아내가 무시할 수도 있어. 이게 어디서 우리는 안 해본 것 같아? 다 해봤어. 무시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누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사실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영적 영광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럼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체계를 바꿉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식, 생각,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믿음도 함께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은 또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리새인.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은 누구라고 써져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따로따로 읽어. 뭐 각자야.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렇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자,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이웃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가 눈을 뜬 것,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죠. 왜? 기적이잖아.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그래도 의술이 있으니까 어디서 치료하고 왔다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지금 시대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은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시대는 어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여러분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32절을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거는 누구의 경험입니까? 바로 맹인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도 자기가 살아왔던 사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만약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이 맹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 뜨려고 찾아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뜬 이건 기적 자체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그 사람을 놓고 잔치를 벌여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잔치를 벌여야 돼. 이야, 얘 왜 머리 봐? 눈을 떴어. 우와, 할렐루야.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 갔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을 갔지?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가려고 누군가에게 가려고 했었다면 누구한테 가는 게 맞을까요? 제사장. 사실 율법으로는 이거는 사실 문둥병과 같은
이런 질병을 치료함을 확정받을 때 누구에게 가라고 말했습니까? 예, 율법으로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문둥병을 치료함 받았는지 확정을 받고 제사장이 치료됐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나병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을 치료할 때 누구에게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이건 율법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셨어. 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지금 맹인이야. 나 제사장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간다면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제사장을 찾아가야지. 그렇죠? 고대 사회에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삶을 산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확정적이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여기에 뭔가를 시비 걸 게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뭘까요? 율법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판단받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여기에서 율법적인 문제가 거슬릴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눈을 뜬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를 신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건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고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 이웃들도 없어. 그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아. 한 영혼과 한 생명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거. 뭐가 옳으냐 뭐가 맞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지는 일은 너무 잘해. 그쵸? 우리는 따지는 일은 안 가르쳐도 해. 그건 교육이 필요 없어. 근데 긍휼의 마음은요 가르쳐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인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평가할 때 그 존엄성의 가치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적고 늙었다고 해서 적고 돈이 많다고 해서 많고 돈이 적다고 해서 적습니까? 아닙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의 숨을, 모든 일과의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영혼도 어떤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한 사람의 가치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높은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서 높은 거 아닙니다. 길거리 청소한다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노동을 하고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의 가치는 존재 자체이기.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가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건 뭡니까?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이것을 저울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뭐인 겁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나자매가 무거운 얼굴로 목사님 이걸 다 지켜야 돼요. 그 말이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되는 것이 되느냐면 마음이 안 따라오면 지켜야 되는 것이다. 마음은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는 뭐로 느껴지면 율법으로 느껴져. 결국은 마음이 올라와요. 마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여다보면 아 우리는 절대 못 지키는구나 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자, 살인은 뭐가 살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바보라, 비웃는 것조차 살인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한숨을 못 지켜.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야. 그러면 이 땅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간음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한번 쳐다보면서 이쁘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안 해도 눈동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 은혜를 향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율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점점 커지는데 은혜가 커지는 만큼 부담감이 점점 커지네. 어이씨, 나 안 되는데, 거기까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하노라 칭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삐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을 데려간 것은 안식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눈뜬 사람은 엄하게 신문을 당합니다.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눈 떴어? 이제 눈뜬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당한 일만 얘기하면 돼.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 진행을 이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모르지. 눈 감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눈 뜨고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여러분, 9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다가가셔서 침을 흘려서 눈을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냈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이야기만 전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계속해서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놀라운 것은 눈을 뜬 이 맹인은 바리새인과의 접촉을 거듭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비난과 그리고 신문이 거듭되어지면서 믿음의 고백이 더 탄탄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정죄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이 맹인 또한 또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싸잡아서 몰아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30절부터 33절 맹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을 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은 그들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발하고 있습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지금 바리새인들 말이죠. 신문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분명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눈 뜬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맹인된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요? 알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논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다. 세 번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네 번째, 이 사람이 하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논리가 아주 좋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셔. 경건한 자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 경건함을 따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의 말, 예수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논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주간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을 이번 선교 여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8년 전이죠. 벌써 다녀온 지.
필리핀에서 8년 전에 선교를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설교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면서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린아이, 제가 가정을 꾸리면서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뭐든지 자유롭게 해라. 그러나 단 하나만 지켜라. 그건 뭐냐? 성경을 읽고 써라.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성경 읽고 쓰는 것만 시켰습니다. 글씨를 아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게 했고 글을 쓸 수 있는 순간부터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낚였어요. 밖에 나가 놀아도 놔둬. 가만히 다니는 네 마음대로 해. 인생은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네가 무슨 직업을 갖는지 하나님이 네가 무슨 직업을 갖는지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세울 수 있는 분이야. 네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일할 현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가 잡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현장에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도 사실 이제 필리핀은 장벽이 더 많잖아요. 첫 번째 언어적 장벽. 왜냐면 저도 영어를 못해. 거기는 시부아노 지역이기 때문에 시부아노도 해야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뛰어나서 천재적 기질이 있어서 막 1, 2년만 하면 막 언어를 팍팍팍 뚫는 그런 천재는 아닙니다. 거의 바보 수준이야. 오래 있어도 별로 기본적인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의 바보 수준이야. 저는 바보입니다. 그게 언어적 장벽이에요. 두 번째, 문화적 장벽. 제가 아무리 필리핀 사람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에서 체득되어진 문화는 한국에서 자라온 내 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장벽, 환경적 장벽. 저도 사실은 필리핀을 알기 위하여서 정말 주머니에 단 1페소도 들지 않고 이제 일부러 돈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의지하게 되거든. 어떤 상황에 급박한 상황이면 의지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걸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머니에 카드 아무것도 안 들고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거 아이디 딱 하나 들고 필리핀 오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그래도 필리핀 현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현지화가 되는 게. 제가 그 현장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들이 내가 화려한 설교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네? 가보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여기 왜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한국도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기니까 더 많아. 필리핀도 산속에 그 산속에 대나무를 방언어처럼 지어놓고서 교회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에 그냥 돈 없이 들어가고 나니까 현지 사역자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주는 걸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자는 대로 끌려다녔어. 그래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태의 교회에다 보면서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대나무 교회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심란한 거야. 이렇게까지 교회가 오래되고 이렇게까지 산속에도 교회가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신 거죠? 근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확인한 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 읽기와 쓰기. 우리 아이들에게 이들이 자라날 때 성경 외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성경만 읽고 쓰게 했던 것.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게 만드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성경 읽기와 쓰기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이 필리핀 산지에는 전기가 없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불빛이 아주 적은 불빛들만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는 일찍 자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요. 한 4시 되면 다 활동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제 태양빛을 인해서 동력이 밝아온다 싶으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두워진다 싶으면 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방과 후에 성경 읽고 쓰고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불빛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고 있을 거야. 동기를 줘야겠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었어. 달란트 시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쌀, 먹거리, 현지 화폐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 가서 제가 직접 사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뭐야? 바로 옆에 있는 깐틴에서 살 수 있는 거 여기 있네? 근데 이거를 요만한 종이 달란트를 내고서 사오네? 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붙들어가서, 이거는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신열 사역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이번에 다시 선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팜플로나에서 달란트 시장을 여는 곳에서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나도 이걸 하고 싶어요 하는 소녀들이 있었어요. 그 소녀가 그래? 그럼 너희들 교회에 나와요. 성경 읽어.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기 참여해서 쌀도 사가고 자기네들 먹고 싶은 과자도 사가고 이러면서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나서 그게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갔는데 그렇게 찾아온 소녀가 지금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 앞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겠다 다짐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목회를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2사람이나 있었어. 아, 한 사람도 아니야. 2사람이나 있는 거야. 와, 내가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야.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신 거예요? 잘하고.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건을 놓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안식일은 율법은 따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어느 누구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가 맹인임이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이웃들도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도 이 맹인을 보면서 눈을 뜬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율법적인 문제로 그를 힐난하고 그가 증언하는 예수에 대하여서 비난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것은 안 맞고 저것은 안 맞아야 하고 계속 튕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무엇이냐? 포용의 마음입니다. 포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어릴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한 사람만이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지역을 지나가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치료와 회복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 예수님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일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온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무엇을 알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여정을 하면서 행복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그 현장 사역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현지 사역자들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 2시간은 가야 돼. 얼마나 올라가는지. 포장이 돼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산골짜기까지 포장이 돼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시그널도 안 터져. 인터넷도 안 돼. 시그널이 안 터지면 인터넷 당연히 안 되겠지? 바보 같은 소리 했어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꼴짜기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둘째 날에는 감사를 무색하게 다 비포장 노래야. 등등등등. 그곳에서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보면서 이런 오지에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가, 저는 이제 MWG 성교회를 설립하면서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가 뭐냐면 현지 목회자를 재교육해야 됩니다. 네, 성교회가 준비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도와주겠다고 와!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거였어. 이거 뭐지? 제가 8년 전 그곳에서 있을 때 한인교회를 세우려는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인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이거 한인교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한인교회를 하면 싸움 나겠다. 왜냐면 한인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사람들을 놓고 이제 한인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개, 한 두세 개 교회, 두세 개가 아니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몇 개의 교회들이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내가 한인 교회를 세우면 무슨 일이 나죠? 눈이 뒤집히는 거지. 저런 봐라, 이거 또 나눠 먹자고, 또 찢어 먹자고.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나는 한인 교회 안 해. 현지인 사역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담 너머에서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현지 사역을 했고 계속 와서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냥 저희만 넣어주세요.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희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어요. 왜? 한인 교회를 하고 나는 한인 교회는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한인 교회 안 할 거야. 오지 마. 내보냈어. 근데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오니까 거절할 수만 없잖아요. 언제까지 거절할 수 없고, 또 목회자의 양심상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막는 것도 이상한 거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한인교회는 아니야. 그냥 우리 가정 예배니까 너희들도 우리 가정에서 와서 예배 드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 이게 2가정이 되고 3가정이 돼버리네. 그렇게 한인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담 너머에서 목사님 제발 예배만 드리게,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다. 바로 옆집이었거든. 시간만 남은 너무네.
저는 또 오는 사람 안 맞거든요.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데 나는 또 성경 공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 자매가 고난을 겪었어요. 제가 필리핀을 떠난 이후에 삶의 풍랑이 어마어마한 경란을 겪었어요. 한인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하고 있던 일들도 경제적인 기반이 위기가 찾아오고 진짜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될지를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가끔가다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제가 말씀으로 지도하고 대화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짧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그렇게 받는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첫 번째, 그동안의 모든 사업의 재정 구조를 올 세팅을 다시 해요. 다 세팅을 싹 다시 해서 정직한 기업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11조 두 가지를 목표로 재정 구조를 재정비하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을 세무서에 100%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는 세무 구조가 수익이 올라오면 그 수익에서 몇 프로를 세금으로 매겨요. 그러니까 현지 모든 사람들도 또 세무서에 있는 사람도 올려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속이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100%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얘는 돈도 못 벌면서 모든 수입의 100%를 수익으로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얼마나 나겠어. 때려 맞은 거지. 그래? 너 그렇게 잘 벌었어? 그럼 이만큼 내 하고서 딱 맞은 거야. 세무서에 가서 사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신고했는데 좀만 깎아줘라. 이 세무서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냥 조금만 신고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하게 그래? 100% 낼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사업체 중에 한 기업의 사업체의 모든 헌금, 모든 수익금은 이제 선경 헌금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2024년 전까지 말까지 힘들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훈련받고 단련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일단 그들의 지위를 높여놓으셨어요.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난 제자 없어. 넌 내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다녀와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이번에 그 친구의 말이 아닌 행동, 삶을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너는 스승보다 나은 제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결단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아멘. 신앙의 영적 세계관을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품은 것을 내가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황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 선교회에 이런 열매들, 그래서 현지에서 가서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그 친구가 제가 뭘 말 한마디만 하면 네 하고 뭐 지가 다 해. 세팅을 다 해. 그래서 저는 가서 마치 내가 준비한 거 진짜 쓰면서 얼마나 멋져. 그쵸? 근데 그거를 만약 누군가에게 넌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해서 했다면, 하면서도 내 스타일상 나는 하면서도 껄끄러웠어요. 나는 이 친구가 네 하고 하는데도 왠지 부담이 생겨. 이거 이렇게까지 되나? 근데 그게 믿음이. 당연하게 받지 않는 것도 믿음. 또한 그것을 또 당연하게 하는 것도 믿음. 이것이 저는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다니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 자신이 사실은 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 이래서 내가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저거는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머뭇거리게 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살아. 그런데 이 맹인처럼 그냥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고 우리의 생각에 심으셔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도록, 또한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을 따라오도록